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떼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는 금식인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갈등은 그 자체보다는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주는 그 효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직접 묻죠. 어제는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들이 이제 직접 예수님께 물으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어찌하여 라는 말 안에는 뉘앙스가 금식은 당연한 건데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아마 어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그래서 더 못마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굶고 있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보면은 사실 또 속상하잖아요. 어쨌든 이 말 안에는 당시의 금식이 그만큼 일상적이었던 것이고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경건과 신앙이 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금식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나면서 성전을 잃어버리게 된 이후에는 성전 회복을 기대하면서 더 자주 금식하게 되는데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는 1년에 한 4번 정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간습이 이어지면서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기도 가운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라는 고백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자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목요일에서부터 목요일 한 번, 월요일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금식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그 질문이라는 게 좀 까칠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뭔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머무는 것이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일 텐데 그 결과라는 것이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좀 날카롭죠.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사야 58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58장 잠깐만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인데요. 6절부터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7절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이라는 것이 결국 그 금식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맺은 열매와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금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질문하는 자가 들고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금식과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도 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금식은 금식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으려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 그 자체가 중요시 여겨졌고 그 행위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것에 헌신된 신앙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금식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깊이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과시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바리새인들보다 조금 더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동기와 목적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동기가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먹고 또 안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다는 좀 치우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의 바른 삶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했다면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금식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 동기와 열매가 오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질문하는 사람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할 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할 수 없다. 금식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식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유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복음 안에서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그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혼인집 사람들은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혼인집 손님들 신랑과 함께하는 무리들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그래서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니 그 혼인잔치 곧 결혼식과 같이 기뻐해야 할 기쁨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금식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삶은 최고로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와 같이 기쁨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그로 인한 기쁨,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금식 그 자체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잠시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금식과 같은 신앙적 행위를 규칙적으로 지키는 그 자체에 급급하는 신앙을 지향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염두하시면서 금식을 하지 말라.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우리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의미는 신앙적 행위 그 자체에 급급하다가
은혜를 누리지 않는 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떤 행위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그게 신앙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착각하는 것은 오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행길에, 특별히 먼 여정의 여행길에 운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여행길에 그 운전을 하고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뭐만 남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운전한 기억밖에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 운전만 하고 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행위 그 자체에 급급하다 보면 그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행위 그 자체만을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금식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고 또 금식과 같은 고행도 필요하지만 그런 괴로운 절제의 행위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관점은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 금식이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떤 고행을 통해 자신을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어여삐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이 기쁨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금식이 금식이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금식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설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가 뭔가 근거와 공로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런 차원에서 금식이라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럼 무조건 금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또 그렇지 않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앞에서는 금식하면 안 된다, 금식할 필요 없다 얘기하시다가 또 금식을 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의 금식은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요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금식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을 지적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합당한 금식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어울리는 금식, 복음의 정신에 맞는 금식은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딱 신랑을 빼앗긴 날 생각하면 신랑으로 상징되어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쉽게 떠올리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무덤에 갇혀있는 3일 동안만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금식하란 말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의 전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금식 중인 사람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 갸우뚱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요한의 제자들의 어떤 금식, 그 괴로움 그 자체, 또 그걸 통해 뭔가 신앙의 뭔가 행위를 추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을 또 오해한 결과를 할 것입니다. 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금식해야 된다, 이제는 금식해야 된다 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를 것과 이어서 금식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상식적으로는 문맥상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금식이냐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생배 조각은 새 천 조각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생배조각 새 포도주는 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낡은 옷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대조되어지는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본다면 옛 모습, 옛 자아를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울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전의 모습들로 상징되어지는 낡은 옷, 그리고 낡은 부대는 비우고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담아주실 그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금식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 보통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죠. 단식을 통해서 숙병을 제거하고 목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질을 개선한다 그럽니다. 바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복음적인 금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새 포도주를 우리가 담아내기까지 새 부대로 변화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과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낡은 옷은 그대로 두고 일부를 새 천 조각으로 덧붙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어떤 신념과 사상의 어떤 강화를 위해 말씀을 일부 이용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낡은 옷을 남겨두고 있으면서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편리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대로 사용하는 것은 참된 금식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금식은 그럼 뭐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새 옷을 입는 것이고 새 부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발효되고 그 새 포도주가 팽창되어져서 포도주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복음이 제대로 보관되고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담기에 합당한 부대의 그런 어떤 질을, 부대의 어떤 그런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부대로서 변화돼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버려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이 제대로 보관되게 되고 복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을 주제로 가지고 당시 유행했던 금식, 당시 일상이었던 금식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 자체에 급급해서 그거를 지킴으로 그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아보려는 생각 자체도 이미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손님으로서 비유되어지는 신자들에게는 어울리는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의 기쁨과 그것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금식은 무의미한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금식은 옛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을 채우기에 합당한 부대로서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단식을 통해 우리의 노폐물을 다 버려내고 체질을 개선하듯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내는 매일의 버림, 매일의 옛 모습과의 이별,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금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금식이 다시 한번 돌아봐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진짜 금식이냐? 금식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요구는 옛 모습과의 이별이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됨임을 기억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스러운 새 포도주로 비유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담아내기에 어울릴 만한 모습들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가고 또 옛 모습을 버려가고 낡은 옷을 걷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다스림 받는 그런 참된 금식의 모습들로 주님의 사람들도 세워져 가시는 우리의 하루하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허락하시는데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은 하나님 그 나라에 합당한 금식은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드로서 변화된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날마다 보여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금식 자체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의 발상이라든지 또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혀 하나님 앞에 좀 더 인정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혼인잔치의 그 기쁨의 자리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새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복음과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체질을 개선해가는 참된 금식을 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내 모습과 또 오늘의 내 모습이 복음 안에서도 달라진 것들을 경험하는 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 포도주로 변화되어 새 포도주 담을 만한 모습들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 옛 모습과 늘 이별하게 해주시고 나의 옛 가치와 이별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주 안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안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걸 감사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순종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셔서 따뜻한 사귐과 또 성교도 공동체 모습을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또 새롭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분들 위해서도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품고 있는 VIP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현장에 은혜 있도록 이번 수요기대와 또 이번 주에 우리 함께하는 수양의 현장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혜와 또 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은혜가 있도록 위로가 있도록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울산 땅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허락하신 한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또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금식의 행위들을 신앙을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새 포도주 상징되는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움과 기쁨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담아낼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포도주의 모습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개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좀 더 그 영광스러움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